벌써 몇 해째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연말마다 열리는 디너쇼가 있습니다. 표값이 23만 원에 달하지만 400석이 넘는 공연장이 늘 꽉 찬다는 이 공연의 제목은 곽혜미 찬양 디너쇼. 무대의 주인공이자 관객들의 찬양을 받고 있는 곽 씨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찬양 대륙 콘서트 2019년도 이렇게 막을 올렸습니다. 곽 목사와 함께 공연을 꾸리는 사람들은 그녀를 믿고 따르는 신도들. 그들은 디너쇼와 뮤지컬을 통한 문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곽 목사가 부목사로 있는 경기도의 한 교회는 늘 공연 준비로 분주합니다. 여자 목사가 하늘하늘한 옷 입고 맨날 무슨 연극인가 뮤지컬 많이 해서 복음을 전하는 공연으로 복음을 전하는 곽 목사와 그녀의 가족들은 TV에도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곽 목사 부부는 8명의 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가슴 따뜻한 사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곽 목사 부부의 친아들 하 씨까지 목사 안수를 받으며 대를 이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가족. 20년 전 10명의 신도와 함께 옥탑방에서 시작한 교회는 어느덧 교인이 500명에 달하는 중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날로 커지는 규모에 맞춰 최근 증축 공사 중이라는 교회. 동네는 마무리했는데 그때는 간판 띄었더니 근데 이 동네에서는 소문이 안 좋아서 얼마 전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며 위기에 빠졌다는 교회. 그곳에 오랜 비밀이 흘러나온 건 20년간 곽 목사의 신도였던 미나 씨의 고백에서 시작됐습니다. 한순간 진짜 죽고 싶어 뭐. 그래서 그냥 유서선으로 좀 진짜 이거 다 밝혀주세요. 네 하고 진짜 죽어버리고 싶었었는데 2년 전 있었던 그 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미나 씨. 박 목사가 막 그 말씀 중에 나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깨먹고 횡단보도에 서 있을 수도 있겠다 예화를 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용한 건지 은혜를 다 포럼을 하고 야 니네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깨먹고 춤이라도 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정확히 말했어요. 여성 신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함께하던 곽 목사의 아들 하 씨가 자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옷을 벗고 춤을 추라고 했다는 겁니다. 순식간이에요. 이게 진실을 끄는 순간 이제 다 얼떨떨어져 있는데 저 옷을 벗는 거예요. 뭐 진짜로 옷을 벗는 거예요. 폴떡? 네. 저희가 뭐야 진짜야? 진짜야? 막 이렇게 했을 때 진짜야 벗어 이러는 거예요. 하 목사의 말에 신도 2명이 정말로 옷을 벗었고 다른 신도들 역시 이를 따라야 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가리고 있었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모른다고. 너 몸을 보고 싶어서 하는 거냐? 네 충성도를 보고 싶어서 하는 거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막 간절히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걔를 쓰다듬고 막 이렇게 막 추행이 일어나는데 너무 싫어서 이렇게 닫았거든요. 했더니 어쩌다 엄청 혼났어요. 어머니 곽 목사의 대를 이어 교회에서 절대적인 권력이 있다는 아들 하 목사. 미나 씨는 오랜 고민 끝에 하 목사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달 16일 하 목사는 결국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또 다른 신도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지금 고소를 같이 한 건 7명이고 3명 더 있어요. 피해자는 10명. 다 결혼했어요. 20대 초반의 여성 신도들에게 여러 차례 발가벗은 몸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는 하 목사. 저 같은 경우에는 겉옷을 벗고 이제 어떤 날은 호응을 하고 어떤 날은 이제 엉덩이를 두들기고 어떤 날은 이제 뽀뽀까지 점점 수위가 높아지더라고요. 진짜 끝까지 갈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다고 얘기를 했죠. 나는 너한테 성적인 걸 요구한 게 아니다. 너의 믿음을 보려고 그랬던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해요. 추행의 수위는 날로 높아졌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했다는 하 목사.
이를 견디다 못한 수진 씨는 2년 전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되면 나도 자살할 수밖에 없어. 어제도 참았어도 못 참고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겠고 어제 계획이 너무 많이 했어. 눈물을 보이며 잘못을 비는 하 목사. 근데 내가 의도가 니네를 막 이상한 몸을 만지고 훔치고 그건 아니잖아. 나 앞으로 사용 못해 진짜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내가 피해요. 한 번만 난 용서해줘요. 어떻게든 용서를 받으려던 하 목사는 수진 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갑자기 돌변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애들한테 다 입맞춤을 다 시켰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정신병자를 몰았죠. 성도착 증인이 막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막 지어내면서 피해 망상 증인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참여 만들 수가 있냐느니 그러면서 저를 이제 마녀 사냥을 시작한 거예요. 수진 씨와 함께 성적 피해를 입은 신도들에게 입막음을 하고 그녀들과 수진 씨가 연락하는 것을 차단하라고 지시한 하 목사. 그녀들은 성추행 가해자 하 목사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때 당시에는 좀 두려웠어요. 왜냐면 저희도 그때까지 욕을 하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아, 이렇게 해야 지켜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교회 신도들에게 하 목사와 그의 어머니 광 목사의 말은 절대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법은 거의 하나님보다 위에가 광 목사라는 여자 목사거든요. 말 아니면 거의 그래서 왕따를 시키거나 완전히 막 좀 되게 생활하기 힘들한 걸 애들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룹인 거예요. 여기도 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여기는 북한처럼 자기들만의 믿는 그런 나라. 직함은 부목사지만 교회는 그녀의 왕국이나 다름없었다는 신도들. 광 목사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폭언과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광 목사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폭행을 당하던 사람은 수진 씨와 그녀의 남편. 광 목사는 대체 무슨 이유로 부부에게 이토록 화를 내고 있는 걸까? 저는 이제 성추행 사건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싫고 다 싫은데 이제 남편이랑 어떻게 하다 싸우게 됐어요. 싸운 거 가지고 이제 불러서 그렇게 맞으신 거예요, 그러면? 네 맞았어요. 엄마 아빠 다 보고 갔어요. 몇 명이나 보는 것 같아서요? 그때 한 30명 있었을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때리고 머리를 잡고 벽에다가 팍팍 박고 가위를 가져와가지고 머리 자르겠다 막 난리를 치다가 부부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수십 명의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를 폭행했다는 광 목사. 그녀는 곁에 있던 수진 씨의 부모님에게도 모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살아 교육시켰어? 어? 이렇게 해보라고! 지구생에서 교육 자네가 안정적인 교육시켜서 싶어요. 아니 아빠 우리 학생 딱 물려고 내가 이 머리 자를 테니까 너 이거 못 자르면 너 고발 한다 안 할 거지? 대답을 해! 그게! 한다 안 할 거야? 어떻게 너네 이게 못 잡고 좀처럼 분을 삭히지 못하던 광 목사. 급기야 곁에 있던 다른 신도들에게도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 목사에게 황당한 이유로 폭행을 당하면서도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교인들. 대체 광 목사의 교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근데 지금 저 공사를 해서 외부인은 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한번 만나뵙고 싶어가지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고 좀 와야 되고
오해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퍼졌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걸 때리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또 맞은 사람도 있다면은 뭐 좀 봐보겠죠.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마.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취재진을 막아서는 교인들. 그들은 광 목사의 비밀을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는 걸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고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들인 거예요. 진짜 포장이 기가 막힌 거죠. 괴물 집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자신이 최근까지 몸담았던 그 교회를 괴물 집단이라고 말하는 남자. 그 교회 근처로 벗어나서 살면 다 저주받는다고. 자기 장악하고 싶은 거.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광 목사의 신도들은 목사의 뜻에 따라 교회에서 반경 500m 안에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비밀스러운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여기 전체 사 여기 그 교회 사람들이 전체 산다고 여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 교회 운영 아직도 꽤 있어요. 그 주변에. 교회 근처 아파트에 모여 살며 인근 식당과 가게들을 운영한다는 신도들. 이들의 기묘한 공동체 생활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생활이 일거수일투족 거의 다 교회에 보고가 돼요. 집에 어떤 일이 있었다. 보고가 되면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불려가서 이제 또 혼나기도 하고. 전시 체제가 그냥 다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거기 있을 때는 누가 비방하는 말하네? 바로 이러고 그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가까이 살며 서로의 집에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교회에 보고한다는 교인들. 심지어 보고 가는 관계 이런 것까지 다 오픈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택도 받았어요. 성관계 금지, 부부관계 금지. 젊은 여성 신도들은 남편과의 부부 관계에 대한 보고까지 해야 했다는 겁니다. 광 목사의 아들 하씨는 성관계와 관련된 직접적인 지시도 합니다. 절대 앞으로 합방 금지, 부부관계 금지해라 당분간. 남편들보다 하는 그 존재가 더 크고 뭐라고 해야 되지? 더 크고 더 의지했던 나한테 더 중요한 둘이 사는 게 아니죠. 셋이 사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결혼을 시켰으니까 다 지정해줘요. 기도해보니 가정과 지방이 이게 맞다. 결혼해라. 이 어렸을부터 연애 그냥 만나볼래가 아니라 결혼해라 이렇게 돼요. 교인들의 연애를 전면 금지시킨 광 목사는 여성 교인들이 성년이 되면 내부에서 임의로 짝을 지어주고 결혼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혼한 부부가 무려 30쌍. 제가 젊은 부부팀인데 한 30 부부팀을 결혼시켰는데 이 아들이 한 번도 이성관계를 갖지 않냐고 교회에서 만나서 교회에서 연습하고 교회에서 춤을 추다가 결혼시키면 행복히 잘 살아요. 광 목사 마음대로 정해지는 결혼 상대는 결혼식을 일주일 남겨두고 바뀐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남은 그 결혼식 날짜에 제가 그냥 신부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미 초속장 돌렸는데 파토가 나기 직전이라고 저한테 이게 뭐지? 처음에는 멈췄는데 원래 네 자리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가니까 그 예식장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드레스를 피팅을 다 하고 갔는데 신부가 바뀌어서 저 처음이다 막 이렇게. 강제 결혼을 강요받은 교인 한 명이 교회에서 도망가자 막 20살이 된 은서 씨를 대타로 내세워 결혼을 성사시켰다는 광 목사. 결혼은 인생에서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액세서리 같이 그냥 그런 문제다 결혼은. 그리고 세상 남자 다 똑같다. 근데 이 남자는 믿음직스럽고 교회에서 인증이 되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결혼하면 어떻겠냐. 집도 정해줬고 저희 집 모든 혼수를 다 목사가 샀고 뭐 헤메코라고 하죠. 헤어 드레스 뭐 그런 것들 다 목사님이 직접 하시고. 결혼 상대만이 아니라 결혼식 당일 입을 드레스부터 혼수, 사는 집까지 모든 것을 통제했다는 광 목사. 심지어 싫어하시거든요. 나도 정해주세요. 오늘 해라. 여러 차례 취재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우리를 만나주지 않은 광 목사. 그녀의 차례인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신 거 맞나요? 제가 진행했습니다. 네네. 목사님 때문에 피해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박세진 목사님 뵙고 싶다고 요청드리는 건데 개인들의 발전일 때문에 피해가 있어요.
누가 목사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냐고 감히.